복음이 뭐냐라는 이 답을 분명히 내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를 욕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이 이걸 교회를 공격한다 생각을 해요. 좀 솔직해져야 되거든요. 복음 말하지만 그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 복음이 뭔지 모른다 말은 그 복음의 핵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다니까요. 그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했어. 그래 알아요. 근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모른다는 인생의 진짜의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죄인이었어. 하나님 우리 죄를 구원했어. 여기까지는 알아요. 근데 사단 얘기만 하면요 사람들이 벌벌벌 떨어요. 왜 그러냐? 한국 교회에 많은 그 이단 사이비들이 막 사단 얘기하면서요 막 이상한 것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 오셔야 됩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어요. 이 죄의 먼저 시작이 뭡니까? 인간에게 사단이 그죠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가 이 땅에 쫓겨나서 사단이 됐는데 그 사단이 인간에게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빠져들게 만든 거예요. 유혹한 거지요. 근데 우리가 그 말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진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우리 인생은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한테 장악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 많은 부분에서 그렇죠. 성경을 볼 때도 잘못 보게 된다니까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사랑하면서도 말씀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막 많이 읽어요. 근데 말씀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요소를 다 빠져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단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그 단어가 우리를 위한 메시아가 올 거야. 우리 민족을 위한 메시아. 우리는 선민이야.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돼. 우리는 절기를 지켜야 돼.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만 15절 왜 그 말씀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죠. 왜요? 인간이 사단에 붙잡혀서 죄와 저주 가운데 그치 인간이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막바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제 후손에서 뭘 상하게 할 거라고? 뱀의 뭘 상하게 할 거다. 첫 번째 메시지가 여제 후손이 뱀의 뭘 상하게 할 거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뱀은 뭐라고요? 뒤꿈치를 묶어라가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막바로 복음을 얘기했다니까. 그리고 뭐 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업했어요. 피 흘렸다니까. 예수의 피 아니면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양들이 죽은 거예요. 많은 양들이 피 흘린 거예요. 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해결하려면 피를 흘려야 되거든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은즉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의 대가로 대신 양을 죽게 만든 거예요. 나의 죄를 전가합니다. 그래서 양이 내 보는 앞에서 피를 흘리는 걸 봐요. 그죠? 구약에는 그래서 수많은 양들이 죽어나간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피를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인 거예요. 왜 예수 피가 필요해요? 인간이 죄를 졌잖아요. 그렇죠? 피가 있어야 인간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육체에 가지고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고 인간이 피 흘려 죽으면 그땐 천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누리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 되는지를 모르는 거지요. 사단은 지금도 이 복음 하나만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 하나만 희미하게 만들어요. 저도 옛날에는 막 죄를 많이 강조했거든요. 막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돼. 막 청렴하게 살고 막 이게 살아야 돼. 저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물론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요. 근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청렴하게 살아도 내 인생에 찾아오는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알았어요. 아, 이게 사단이 우리 속에 가져다 놓은 거구나. 이게 처음부터 이 문제가 생긴 거구나. 원래 우리 인간은 그러지 않았는데 창세기 3장에 사단의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 인생이 사단이 만든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치요? 사단이 만든 그 틀에 묶여가지고 운명에 걸려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만드는구나. 그치요? 그걸 알게 됐어요. 아, 이게 흑암이 하는 짓이구나. 아, 이게 흑암이 하는 짓이구나. 우리 가정을 봤을 때도 우리 가정이 왜 그럴까? 이렇게 깨끗하게 살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남한테 해 안 입히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될까? 알고 보니 그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도 영적인 사실만 몰랐어요. 마귀 꺾는 찬양을 많이 했지요. 근데 실제로 마귀를 어떻게 꺾는지 몰랐다니까요. 그 마귀 꺾이신 것이 예수로서라는 것을 확실하게 답을 얻지 못했어요. 마귀 꺾는 것보다 더 많이 한 게 뭐냐? 죄회개에서 죄회개. 솔직히 말하면 어느 날 눈 떠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사단에게 완전 속은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봐도, 그렇죠? 그 말씀 속에서 본인 정체는 싹 가려놓고 그 다른 얘기만 계속 해가는 거예요. 윤리, 양심, 도덕 이런 쪽으로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사단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영적인 것을 자꾸 놓치게 만들겠지요. 그러나 눈을 떠야 돼요. 그렇죠? 이 흑암이 지금도 참된 이 오직의 복음만 놓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로서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여러분 흑암 꺾는 거예요. 흑암이 무서워서 꺾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흑암 무서워서 꺾는 게 아니에요. 흑암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돼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흑암 권세는 완전히 멸해졌다니까. 근데 이 사단은 지금도 공중 권세를 잡고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지 않으면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그 영적인 사실은 흑암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내 안에 오직 복음으로 담나지 않은 그 부분들을 복음으로 자꾸 고백하면서 탐내라고. 왜냐? 사단이 안다니까요. 복음이 오직 안 된 그 부분을 알고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려. 한순간에.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막 세상에서 막 열심히 전도운동하고 막 해도 사단의 영적 존재를 모르면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사단은요. 그렇죠? 왜요? 여러분 약한 부분을 알고 여러분 넘어뜨린다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고 무서워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워크아웃 이번 주 강도 말씀처럼요.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 막 무서워서가 아니라 영적인 근력을 키워야 돼요. 그렇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망대가 내 세워져 있어야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이거는 맞아. 내가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 붙잡혔던 문제야.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한 거야. 이거는 내가 주인 된 거야. 그래서 예수 주인해야 돼. 이건 내가 속았던 부분이야. 이게 우리 가문의 문제였고 이게 사단이 붙잡혀 있는 문제였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이 망대가 딱 세워져야 문제 딱 생기면 바로 복음으로 적용하고, 그렇죠? 복음으로 담내 버려야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당연성을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떤 게 해결할 수 없어요. 필연성.
그리스도의 능력 아니면 인간의 노력은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라니까. 그래서 전도자도 얘기하잖아요.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다 헛된 거예요. 부귀영화 헛된 거였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인생에 만족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 안에 참 행복과 그 안에 모든 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능력이고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을 알고 누리시 바랍니다. 이 복음은 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마태복음에 그랬습니다. 1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난다 그랬어요. 족보 얘기를 쭉 해놓고 마지막에 얘기했다니까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칭호입니다. 칭호. 그렇죠? 그 예수님은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라. 23절에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어요. 그 예수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사단이 이기시는 왕이요.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에서 해방하신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라는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영원한 응답의 축복으로 탁 다리 잡혀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열심히 교회 다녀도 잘 안 됐던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졌다고.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앞에서 여러분 인생이 승리하게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얘기 들려와도 복음 앞에서는 딱 언약 붙잡 복음 가지고 언약 앞에서 바르게 해석해야 돼. 그래서 눈을 딱 뜨고 문제 사건 생기면 복음으로 딱 적용해라. 먼저 내가 이 복음의 능력 앞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흑암 꺾고, 이 사단은요, 이 영적적인 사단은 내 현실과 문제 앞에 복음으로 답을 내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을 복음으로 답을 주지 못하도록 내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인생 문제를 복음으로 해석 못하면 남의 문제도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만한 답을 누리라는 겁니다. 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포로 속국된 것처럼요, 전쟁에 휩쓸려서 다녔던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재앙처럼 밀려와요. 재앙처럼 밀려와요. 저는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도 봤지만 예수 믿고도 안 되고 계속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봤어요. 왜 안 될까? 가만히 보면 한 가지예요. 한 가지. 한 가지라니까. 저렇게 진짜 순수하고 저렇게 마음 깨끗한 분이 왜 안 될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순수하고 깨끗함으로 흑암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가정 가문에 있는 그 흑암과 가정 흐르는 그 재앙과 문제가 삶 속에 들이닥쳐 가지고 밀려오는 영적 문제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길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배신 안 해요. 그렇지? 그렇다니까. 그런데 이 사단은요, 어떻게 하냐? 만민 앞에 예수 믿어도 그렇게 돼. 이런 증인되게 만들어요. 저는 진짜 그게 마음이 아파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예수 믿으면 저렇게, 예수 믿어도 저렇게 돼. 그것도 증인 아닙니까? 이게 누가 한 짓이겠어요? 흑암이 하는 짓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그리스도 이름 앞에 가정 가문에 흐르는 흑암과 내 인생 가운데 놓여있는 이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부르라는 거야. 제일 쉬운 예수 이름. 그러니까 사단은 이 예수는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윤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청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복음 앞에 서야죠. 복음 앞에. 그럼 얘기하지 또 복음 앞에 서면 청렴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따라온다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청렴하게 살지 말자, 윤리도 찾지 말자, 이 말이 아니라니까. 이거는요, 맞잖아요. 많은 것 중에 사단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걸려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증인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이 그랬다니까요. 그리스도로 여러분 모든 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오직의 복음으로 회복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마음에 하나 가지셔야 돼요. 다른 한이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내가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저래, 난 이런 증인입니까 혹시? 그냥 내가 나가서 전도를 못 하더라도 내 주변 사람이 나를 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믿어야 돼, 이런 말은 들어야죠. 그게 증인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인간이 저렇게 지독해. 야, 예수 믿지, 봐봐, 맨날 주일날 저렇게 예배 다니면서도 되는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되는 거 하나 없어도 예배는 드려야 되겠지만, 그치요? 사단이 우리 삶을 통해서 너는 증인 되리라 했는데, 그치요? 예수님 증인 되리라 했는데, 사단은 증인 되리라가 아니라 어떤 증인 되게 만들고 있어요? 예수 믿어도 똑같아, 나랑. 나보다 더 못해. 우린 이 판을 뒤집어야 돼요. 이 판을 뒤집어야 돼요. 누구 문제입니까? 누구 문제도 아니에요. 영적 사실의 눈을 딱 뜨고 워크아웃 해야 돼요. 내가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아는데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죠? 누릴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참된 기도를 못 한 거예요. 그죠? 기도 운동을 했어야 되는데 기도는 많이 했어요. 진짜 운동을 안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진짜 운동을 안 한 거라니까. 그냥 나 걸어다니는 게 운동이야, 이런다니까. 나 그냥 걸어다니는 게 운동이고 숨 쉬는 게 운동이야. 맞아요, 그건 운동이에요, 그죠? 운동 맞다니까. 포괄적인 운동. 근데 우리는 그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적인 워크아웃 운동해야 돼요. 이 운동은 뭐라 했어요? 헬스장에 들어가서 내 근력을 키우는 그런 운동이라 했어요. 그래, 우리는 복음 붙잡고 24석딱 들어가 버려야 돼요. 복음 고백, 적용 누림, 이게 근력 키우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 붙잡고 777 기도, 이게 근력 키우는 운동이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확한 기도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유목사님 너무 감사하다니까. 나의 기도가 진짜 막 산발돼 있었어요. 나의 기도가 뭘 기도할지 모르고 늘 산발됐던 기도예요. 근데 명확하게 딱 7만 개, 7년, 7기정표. 그러면서 2, 3, 7, 5천 종족을 향한 기도, 세계복음화 기도. 얼마나 간단하고 쉬워요. 옛날에 맨날 뭐가 눈물 흘리면서 막 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늘 이런 기도했다니까요. 그걸 넘어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치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현장 살리는 증인들 믿습니다. 참 축복과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는 올려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삶을 통해서 또 내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복음의 삶으로 인도받아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회개할 건 그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그치요, 어떻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지를 보고, 내 주변 사람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지요. 여태까지 하나님, 저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주변 사람이 나를 볼 때, 나 저렇게 믿을 안 믿어, 그치요? 그렇게 보였다면 그걸 회개하는 거야. 내가 오직 복음으로 내 삶의 진짜 응답을 향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지요. 한 사람의 기도면 됩니다. 그치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운명을 바꾸는
시작을 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은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사주팔자 운명은 바뀌었어요. 근데 여전히 묶여 있잖아요. 운명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 운명 속에 있다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 제 그림 그렸잖아요. 함정에 그대로 빠져 있고요. 그대로 틀에 묶여 있고요. 그대로 올려 묶여 있어요. 그게 운명 아닙니까? 우리 운명에서 벗어났는데. 그렇죠? 우리는 응답 못 받는 운명에서 벗어나야 되고 전도 못하는 운명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렇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운명에서 벗어나야 되고 늘 있었던 내 삶의 저주지향에서 벗어나는 응답을 얻기 바랍니다. 요게벳이 그 한을 가졌어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노예로 살까? 그렇죠? 그리고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떤 위기예요? 애 낳는 아이들마다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 결단했어요. 그치? 모세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강물에 띄어보냈어요. 그 엄청난 결단인 거예요. 시대를 보지 않으면, 현장을 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결단인 거잖아요. 엄청난 결단을 내리라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복음 가지고 언약 안에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 현장을 회복해가는 증인의 응답들이 지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응답의 시작을 하길 참된 복음의 워크아웃 운동이 시작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구원자 되신 주님, 참 말씀 안에서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며 참된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 흑암과 재앙과 불신앙이 무너지고 참된 승리의 깃발이 꽂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살고 교회와 현장에 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당당히 승리해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승리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스네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